소그룹 모임 인도를 위한 가이드를 시작합니다. 본문은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설교의 제목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금지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러니까 금욕주의라고 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금지하고 우리의 욕망을 최대한 절제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신앙이 금욕주의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지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금욕주의가 신앙이 좋은 것으로 오해하지는 않으셨나요? 라고 묻고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마치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쉽게 금욕주의로 오해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의 신앙 경험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이 1번의 질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성경은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요. 이 명령은 절대 금욕주의나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이 명령은 사람들로부터 계속해서 오해받아 왔어요. 거룩과 세속을 나누는 이원론으로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등진 채 포기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또한 성경은 세상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절대 주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분리시키거나 세상의 모든 것을 끊어버리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세상에서 도피하거나 세상을 거부하라는 말이 아니죠. 모든 것 세상적인 것 다 끊어버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 그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되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금욕주의적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욕주의적인 신앙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 경건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누리며 즐기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성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보다도 그것을 더 사랑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여 결국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불순종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킴도 필요하고 절제함도 필요한 거예요. 오늘 1번 질문은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경건을 힘써야 하는 것이고요. 경건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쉽게 금욕주의로 오해받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좀 나누어 주시고 조언들의 생각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금욕주의가 올바른 신앙이구나. 금욕주의가 경건한 것이구나. 그렇게 오해했던 영역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이것을 어떻게 풀어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할 때 여기서 세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설교를 통하여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세상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말 그대로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속적인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것들을 성경은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질문합니다. 설교를 통해 배운 위의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세상에 대한 세 가지 의미겠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각각 세상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나누어 보자. 이것이 이번의 질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에는요, 두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을 향한 사랑과 아버지를 향한 사랑은 상호 배타적이기 때문에 우리 신자의 내면에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전제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지나갈 것,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결국 그림자와 허상에 지나지 않는 것에 목숨 걸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7절에서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신자는 누구입니까? 결코 세상에 썩어질 그 어떠함에 눈멀어서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나가 버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기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과 가르침에는 이 두 가지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신자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세상이 무엇을 가르치냐,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아야 해요.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신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신자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성경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적어도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밖에는 없고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범죄함으로 인간이 타락하였고 자연도 타락하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우리가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악의 세력에 의해서 조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것은 피조된 물질 세계뿐만 아니라 분명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보면 사도 요한이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첫 번째 것도 아니고 두 번째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천하 만물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두 번째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미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을 가리키는 세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세속적인 방향으로 계속해서 끌어가는 체제를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한 세상의 시스템,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 물질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쾌락, 유흥과 야망 같은 것,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이 세상의 임금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신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도 이 세 번째의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악한 시스템과
사탄의 악한 영향력에 우리가 유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향력 아래서 번성하는 악한 체계와 정신과 관습,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거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세상이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피조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된 세상이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변질되고 왜곡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누가 있죠? 악한 그 악의 근원인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세 가지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 리마인드 하시고, 설교를 통해서 배운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각각의 이 세상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의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으며,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속적인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들, 이런 악한 시스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나누어 보는 것이 이번의 질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세상적 가치를 이루는 세 가지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나누어 봅시다. 아울러 각각의 요소들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경건한 실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누어 봅시다. 어떻게 세상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질문하고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지 좀 구체적인 우리의 실천 방향을 좀 나누어 보는 것, 이 점이 중요합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하여 소개하죠. 즉 타락한 이 세상의 악한 체계는 육신의 정욕을 낳고 안목의 정욕을 낳으며 마지막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하나같이 세상이 인간에게 줄 것처럼 속이지만 결코 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행하는 것은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의 전공은 거짓말을 하는 거잖아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세상의 악한 체계로 우리를 묶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만을 가리키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기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무관심하고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합니다. 개인의 감각적이고 즉각적인 필요만 채우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육신의 정욕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크나큰 죄악이 아니라 한 조각의 작은 사과파이라고 존 파이퍼는 적절하게 지적했어요. 사과파이 하나가 주는 만족에 이끌려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데 인색하게 되는 것. 우리가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큰 죄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 작은 이기적인 마음들과 작은 것에 집착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마음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 또한 육신의 정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짓는 죄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것에 만족하려는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 약점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눈에 대한 부정적인 묘사들, 그러니까 눈이 어떻게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들고 또 눈이 어떻게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간이 여리고 성의 물건을 훔쳤을 때 그는 보고 탐내어 훔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21절이죠.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윗도 범으로써 죄를 짓게 되었죠. 이런 눈의 위험한 유혹을 알았던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를 주목하겠느냐. 내가 눈으로 범죄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욥기 31장 1절 말씀이에요. 이런 점에서 세속 현자들의 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견물생심이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견물생심. 우리가 보게 되면
거기에 마음이 동하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율법을 설명하신 대목에 눈여겨봐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는 것과 간음하는 행위를 연결시켜서 말씀하셨어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음욕, 정욕을 품고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안목의 정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어느 시대보다도, 오늘날의 세상은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의 눈을 유혹하는 것으로 가득 찬 시대잖아요. 각종 매체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루 종일 보고 들으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뭘까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는가입니다. 한 주간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았는가? 무엇을 듣고 살았는가?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우리로 하여금 불행하다고 느끼게 만들며 저것을 소유하게 된다면 행복하게 될 거야 라고 우리를 오해하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과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주는 기만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것을 다 소유해도 여전히 불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만이 우리를 참된 평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을 추구하며 산다면 야고보서는 이것을 허탄한 자랑이다 라고 야고보서 4장 16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이생의 자랑, 이 부분을 우리가 나눌 때에는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는지, 굉장히 실제적인 거잖아요. 나는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에 자긍심을 느끼며 살아가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세상의 가치를 이루는 세 가지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또한 우리의 삶을 장악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경건한 실천을 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좀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그렇잖아요. 어떻게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세상의 가치가 뭡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기에 매몰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고 세 가지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경건하게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